오늘도 우리 다락방 기도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할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예수의 길 행함은 스크린은 준비 안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찬송가 표시면 됩니다. 19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3년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였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다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받으셨어요? 네. 세일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메시지 확인해 보실래요? 세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 세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제 이 비전인데 이 세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일이 시작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요. 잘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이제 광야의 첫 스타팅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장애물 전쟁은 아말렉에서 아말렉 묵상해 보면 시작부터 이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승리의 자리는 어디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그 진원지가 어디였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현장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뭐 전쟁을 잘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긴 거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가 뭐 칼싸움을 잘하고 뭐가 무기가 좋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자리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 결국은 여호수아도 열심히 전쟁했지만 그 전쟁할 때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이 승리의 진원지, 세일의 어떤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 2020년 우리 개인과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우리도 아말렉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에 늘 이런 상황 어떤 장애물이 있었듯이 우리도 아말렉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하고 확인하고 가야 돼요. 올 한 해 내 인생, 내 어떤 가정과 자녀, 어떤 내 인생의 지경 안에 아말렉과 같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진원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시작이다. 세일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 같이 보셨는데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봤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2019년 과거, 제가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자주 얘기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19년 과거, 또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된 2020년 현재,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2020년 이 펼쳐질 미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 승리의 어떤 비밀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의 로드맵이죠. 하나님의 어떤 처방전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마음에 이렇게 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승리의 비밀을 우리가 좀 올 한 해도 적용하면서 좀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말렉과 같은 어떤 장애물, 오늘 이 역대하 20장 말씀에 나타났던 어떤 이런 장애물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자, 1절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후에 사라져 버리죠. 이제 남유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그 이름이 나와요. 왕이에요. 남유다의 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에 거기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이 세 개 어떤 이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이제 치러 올라온 거예요. 공격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나라의 위기이기도 하고 개인과 가정의 위기이기도 해요. 자, 그때 이제 그 여호사밧의 그 어떤 심정을 거기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지금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개 연합국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를 직감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분명히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어요. 왕이 두려워하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 상황을 여기 이제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왕이 두려워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세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오늘 여호사밧 왕은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실패, 패배, 위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새 벽두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나면서 미국과 그 이란과의 어떤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잖아요. 긴장 상태예요. 세계가 이거 요즘의 전쟁은 그냥 총 쏘는 전쟁 정도가 아니에요. 핵 전쟁이에요. 핵. 이란과 같은 경우는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향해 쏴댄다 막 그런 얘기하고요. 우크라이나 항공이 격추됐어요. 8일 날 엊그제 147명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이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80%예요. 그럼 미국에서 쐈나?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 상황들이. 한반도의 상황도 이렇게 올 한 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 변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이 한반도의 상황이 진행될까? 이 북한이 어떤 뭔가를 키를 쥐고 있는 듯한, 사실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말이에요. 올해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대선이 있어요. 트럼프 대선. 그 부분도 아마 많은 이제 영향 급변할 거예요. 세계 어떤 정세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4.15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지간히 싸울 거예요. 이제 진영 간의 어떤 싸움, 보수진 엄청나게 이제 뭔가를 세력을 힘을 갖기 위해서 다툴 거예요. 갈등들. 이렇게 우리 한국적인 상황, 어떤 세계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올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몬, 모압, 마온의 어떤 이 암초들이 곳곳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 어떤 우리 환경만 그럴까요? 여러분 넓게 보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내 가정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니면 어떤 물질적으로 건강 때문에 뜻밖의 상황들, 이 암몬, 모압, 이 마온이라고 하는 변수들은 올 한 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성경에 많은 신앙의 어떤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 그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변하여 이제 기회가 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세일이 오늘 여호사밧에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여호사밧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주인공이 돼. 세일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죠. 자,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올 한 해 우리가
모압, 마온, 암몬 뭐 이런 변수들, 암초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이 두려움의 어떤 상황에 놓였던 여호사밧, 그 지도자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고 4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며 4절 이어져요.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그래요. 간구하더라. 모압, 암몬, 마온의 장애물, 뜻밖의 사건 앞에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이게 오늘 이 답이에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모압, 암몬 3개국 연합 쳐들어왔으면 뭐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를 모으고 뭐 무기를 좀 확인하고 그래서 싸움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왕으로서 이 자세인데 오늘 그런 상황에 그 소식을 듣고 3개국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자, 그 두려움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뭐였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지요. 기도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가 답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저도 말했고 여러분들도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여호와께 기도했고 간구했더라 이 말이 여러분 이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다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 기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믿음의 경험상으로는 맞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위기를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답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저를 봐도 쉽지가 않아요. 실제 상황을 만나면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고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까요? 안 그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기도가 살 길이고 야 기도가 답이야 알아. 그런데 여호사밧처럼 금식하며 여호와께 무릎 꿇는 이 일이 너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태문이 막혀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거 상징성에 그냥 막혀버렸어요, 한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막힌 상황, 뭔가 이 태의 문이 막히든 뭔가 막혔을 때 한나처럼 그냥 여호와께 와서 막 술 취한 여인처럼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까? 그 결정이 쉬운 결정일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거 알아요. 여호사밧 잘했다, 한나 잘했어, 히스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을 맞이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더 빨리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분서주예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냥 이론적으로 앵무새처럼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살 길이다, 이렇게만 해도 감사한데, 자, 그걸 좀 뛰어넘어서 내 삶의 현장에 정말 이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올 한 해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가 답이고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나는 믿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일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이에요. 기도의 사람 트레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많은 경험을 했겠지요. 좀 심한 얘기를 해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저 충격받았잖아요. 100명이면 2%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2명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0명 가운데 진짜 위기만 나면 기도의 자리에서 막 금식하면서 막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2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 데이터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가 예를 들어서 400몇 명이라고, 5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럼 2%는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2%의 소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사람들이 세일의 주인공이었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2%의 사람이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2%의 사람에 들게 해주세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 그냥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답이래, 그거 말고. (2%가) 4%가 되고 4%가 10%가 되고, 자꾸 이제 다락방 기도에도 이제 메시지를 언제까지 보낼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내가 사모해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릴레이 기도, 내가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형식적으로 기도가 살 길이래, 기도가 답이래, 그거 우리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2%가 내가 되길 원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기현상이, 교회는 이제 목회자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고 막 기도에 만들고, 기도 그냥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안 해보려고 하고, 그냥 기도에 모임 있으면 어떻게 해서도 좀 안 참석해 보려고 하고, 이 기도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대, 한국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같이 기도합시다, 아우 맞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막 하면서 같이 이 한 방향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 하자고 막 시키는 팀과 또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이 팀의 줄다리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다,
이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나도 이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결과 어떤 일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9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20장 9절은 이제 여호사밧이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재앙이나 난리, 어떤 견책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에요. 전염병이나 기근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의 복 주세요. 이런 갈망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갈망, 부르짖음의 갈망, 영적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커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마름이 커지면 다른 목마름도 해결될 것을 믿어요. 네. 그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 마루 위에 꼭 제비집이 있어요. 뭐 짓궂게 제비집 뭐 부수기도 하고 막 뭐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면 저도 오버랩 돼가지고 그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그게 뭐냐면 이 어미 새가, 어미 제비가 뭘 곤충을 이렇게 물고 막 오잖아요. 오면 이 제비들이 입을 막 이게 막 짝짝짝짝짝 막.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모습들 봤어요? 제비는 입술이 무슨 색? 노란색. 제비 되려면 노란 립스틱 바르는데 노란 이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막 짝짝짝짝짝짝. 그런데 그런데입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떤 녀석을 줄까? 여러 새끼 중에 그러면 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리고 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면서 고개를 더 많이 흔드는 그 새끼에게 이 먹이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새끼는 지금 가장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이를 먹고 난 새는 소리가 줄어들고 입이 덜 벌어진대요. 그리고 흔들질 않는데. 그러니까 어미는 저 녀석은 아직도 조금 배가 부르구나. 그래서 안 준다는, 같이 입을 이 벌려도 그냥 간절하게 막 짝짝짝짝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들지. 얘는 엄청 지금 목마른 막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한테 준다는 거예요, 걔한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오늘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얼마나 고개를 흔들고 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시편 81편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얼마나 그랬을까?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짹짹거렸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22절, 23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이제 3개국 세일산은 마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3개국이 동맹을 했다. 쉽게 말하면 그 동맹이 깨져버린 듯해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여호사밧 가만히 아마 지켜만 봤을 거예요. 지들끼리 막 두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 막 이 협력을 해가지고 마온 세일산 사람들을 쳐 죽이더니 또 지들끼리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또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 20장 마지막을 그렇게 맺어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대로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실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코 풀고, 아니 뭐라 그래,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희한한 세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통치할 기간 동안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 맺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의 소수가 되길 원하는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의 사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소수, 이 나라와 민족이 위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의 어떤 소수, 이건 참 잘한 선택이 될 거예요.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음, 어려운 선택,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웠지만 그들은 잘한 선택, 위대한 선택을 했던 거지요.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병, 자녀들의 복병, 가정, 일터, 건강, 여러 가지 복병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의 소수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